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 성령님은 영이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하시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보고 기록하고 누가는 들은 것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 그런데 보라 그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셨고, 이러므로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명하여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시작.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마태와 마가가 이 같은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는 마태와 마가는 늘 보고 기록한 것으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누가는 들은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 읽을 때 마태 마가는 늘 본 것을 기록했고 누가는 들은 것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되겠죠. 비둘기 같이는 호세 페리스테란 성령이 비둘기라는 말이 아니고 이는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마태와 마가는 본 대로 누가는 들은 대로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하여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듣고 기록했으므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해준 것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리셔서 사람들로 이를 이해하게 한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신 것에 대한 상징성. 성령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비둘기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것을 상징하여 믿는 자들이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온유하고 평화롭고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 또 제자들로 유다와 사마리아 땅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보혜사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를 내며 불꽃이 혀같이 갈라지는 강한 모습으로 임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사역적 성령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복음 전도자들로 알게 하려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기쁜 소식 전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힘을 입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왜냐, 복음 전도자들이, 제가 한 3년을 전도왕으로 상을 탔잖아요. 집사 때도. 그때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별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면은 별 핍박을 다 받죠. 응? 그래도 담대하고, 응? 또 그래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예,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거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셋 다 학교 보내고 나면 나는 전도인으로서만 살았어요, 평생을. 예? 1년에 100명씩 전도했어요. 전도왕이죠. 오직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목자가 됐는데, 이 목자는 오로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목자는 잘 가르쳐서 양을 잘 살찌우게 해서 그 양의 젖을 먹고, 또 양들은 가서 또 새끼를 낳아야 되겠죠. 응? 토실토실하게 해서. 그러니까는 이 복음 전하는 건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못 전해요. 남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 말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절절매요. 응? 그런데도 저는 이 일을 평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응? 3년을 전도왕으로. 우리 집 아이들 다 알아요. 예. 제가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역사만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누구하고 일한다? 진리 가운데 일한다. 진리 지키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 따른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 벌었어요? 평생을? 저 돈 안 벌었어요. 그래도 돈 때문에 부족해서 못하는 거 없어요. 네? 평생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보상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지켜 살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모든 거 인도하심의 복을 주시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는 성령에 덧입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전한다는 것을 알게 했고 복음 전도자들로 알게 하려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임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실 때에 권능을 주셨는데 이를 마태복음 10장 1절을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 그러나 이 같은 지식이 없는 채 성령님에게서 권능만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권능을 받아 병이나 고치고 일반적인 예언 즉 전쟁이 난다고 예언하거나 또한 자기 인기를 누리기 위하여 심지어는 병 고쳐주고 감사헌금도 받고 또 기도해주고 성령님이 1000만원 갖고란다 그러면은 그 어리석게 1000만원 갖다 바치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은 생각나게도 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는 그 사역적 성령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아멘. 내가 진리대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봉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론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주 성령이 내게 임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이런 증거를 얻었는데 성령의 사역적 성령이 여러분들과 일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가 이런 어느 날 진짜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셨어.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나 그때 그 사람 피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적이야. 이런 때 있잖아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남다르게 지혜가 뛰어난 자. 그래서 성령은 말하게도 하신다고 그래서 권능을 힘입고 말하게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의 힘에 상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적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 자격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 2, 3절을 찾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 3절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 이렇게 성령님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신 것을 체험하도록 하셨다. 예, 우리가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를 하늘로부터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강림하셔서 제자들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바람 소리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바람으로도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 드릴 때 방언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방언 또 예언, 통변 하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방언도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보다는 차라리 손으로 사랑 한마디 한 번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몇 배나 유익하다. 아멘.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갱거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방언 한번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사랑하는 게 더 유익하다. 아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는 지식에 의한 사랑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예,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임하셨는데 성령님은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이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이해하도록 느껴지도록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다. 아멘. 네, 이같이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제자들로 소리를 듣고 느끼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셨는데 이는 성령님은 영이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촉감으로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바람 소리로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거기에서 첫 번째로 큰 주제가 작은 주제가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 예.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예.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신 것에 대한 상징성인데 이것은 성령님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다. 예, 이런 거 다 체험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다 체험해 본 것 같아요. 예, 요즘 신세대들은 이런 거 없어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니가 참 귀신에 들렸을 때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을 때 사건입니다. 응? 진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야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예,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 이걸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사신 거 아니냐고. 예? 저 어렸을 때. 예,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임하신 것을 바람으로도 체험을 하도록 하셨다. 아멘. 예. 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으로도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예, 이같이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제자들로 소리를 듣고 느끼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채워지게 하셨는데 이는 성령님은 영이라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촉감으로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기 위함으로 바람 소리로 체험하도록 하셨다. 아멘. 이러므로 성령님의 임하시는 모습은 바람 소리의 성령님이 아니고 다만 제자들로 느끼도록 한 것이다. 아멘. 네, 이와 같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강하고 강하게 부는 바람 소리 같이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강림하셨다. 예, 이러므로 성령님의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사역은 어떻게 하시는가 배웠죠? 아멘.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6가지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은 오늘도 바람과 같이 또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이신 것은 제자들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강론하였사오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쓰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